예. 주 안에서 평안날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보면서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차로로 떼시고 또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6장에서는 실제로 6째 인까지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예언은요, 이 6장의 6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은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람산의 예언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지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이 계시록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3장 끝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봅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고 이제 성전도 다 회파되어 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이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어떤 것을 미리 암시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24장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은 세 가지죠. 언제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경고가 함께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죽은 것처럼 없는 나라처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다 복음이 마쳐지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다시
이 역사 속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죠. 예. 근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있느냐? 참 다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도 그렇게 함께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끝에 오셔서 주님이 이제 그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서 뭘 얘기한 것입니까? 전부 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날 때까지, 나타날 때 그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14절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바로 이런 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세상 끝이 끝날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얘기하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것, 그러니까 7년이죠. 이 7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대부분이 이 기간들이 전환란, 후환란에서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찰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결국은 주님이 마지막 재림 때 그 직전에 막 환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그때 다 공정이 휴거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우리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대조해 볼 때 이 첫째 인에서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막 이렇게 떼어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승천하신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곧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세상 역사 속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재앙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오게 되고,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엄청난 진노의 재앙의 대서곡이, 대환란의 서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이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이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미리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세밀하게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첫째를 떼실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맨 앞에 흰 말이 확 나옵니다. 근데 그 흰 말에 기수가 활을 가졌어요. 근데 화살은 없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와갖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해석이 뭔가 좀 찜찜해요. 왜 그러냐? 그 뒤따라오는 다른 말들의 기수가 모두 사람이 아니라 의인화된 상징으로 말하는데, 두 번째 붉은 말은 뭐라고 말했느냐?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말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 검은 말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다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달아 떼어지고 있는 이 연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떼지면서 네 발이 어떠냐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흰말의 기술을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말 앞에 이미 제가 강조해서 살펴본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바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파이고,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과 함께 계속 이렇게 재앙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이 바로 뭡니까? 전쟁이죠. 세 번째 말은 기근이죠. 네 번째 말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복음이 증거되지는 곳에 이 재앙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왜 그러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흰말의 기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이제 주님이 재림 직전까지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것과 이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에 늘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항상 사탄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교회에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대요.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주의해야 되죠.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모든 징조들이 뭐냐?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그 징조들이 바로 세상 끝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단들은 대개 이제 마릴 성도 교회나 뭐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문교가 있고요. 특히 또 한국에서 또 일어난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장막성전이니 뭐니, 그리고 요즘 아주 세력을 막 뻗치고 있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정말 말세에 일어날 이단 이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붉은 말의 색깔이 피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이 나오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복음 전파와 함께 곧바로 두 번째 말로 전쟁이 막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막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이 전쟁 뒤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예언과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계속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막 계속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재림의 끝 징조로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5절 6절을 이제 봅시다. 셋째 인이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라노니에 미란데요 한 데라노니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검은색은 식량 부족, 그 기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 얼굴이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미가 끼고 막 고통스러운 모습들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에레미야가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얼굴이 숯보다도 검고 그들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 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이 얼굴이 검해진다는 것은 기근이 확산되어 있어 사람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특별히 여기 뭘 들고 나옵니까? 말 속에서 저울을 들고 나오죠? 왜 그러느냐? 이 뭘 이렇게 물건 팔 때 저울을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그런데 한 데라노니에 저들이 뭘 달아줍니까? 지금 밀을 한 대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이 하루 일했을 때 하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한 5만 원? 내지는 뭐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 원인데, 여러분들 10만 원인데 그 밀 한 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곡식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보리석대,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막 굶주리고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서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그만 가니까 뒤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이 음성이 있어서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이 청황색 말을 색깔 여러분들이 청황색으로 압니까? 근데 다행히 흠정역 성경으로 보니까 창백한 말 이렇게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창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고 음부가 그 뒤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땅 4분의 1이 이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 인류 중에 4분의 1이 막 갑자기 막 죽어버리는 이런 일은 전염병이 아니면 아닙니까? 이게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냐? 이 네 번째 말은 창백한 말인데 사망을 불러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굶주리고 막 전쟁이 있고 이런 것도 연결되어서 그냥 이들이 그냥 막 전염병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뭐냐? 지금 주님이 복음이 거의 증거되었고 주님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함께 뒤따라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이 네 가지가 인류 역사에 다 정철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계속 복음이 확산돼 나가면서 계속 전쟁이 뒤따라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고 뭐 역병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고통스러움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전쟁이 계속 있고 막 어려움들이 있고 막 이런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주가 누구냐? 우리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면 평안해지고 참 사람들이 해피해진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막 뒤따라오고 이게 뭐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답답해요.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막 홍수나 막 지진이 일어나면 맙소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단박에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해요. 우리들이 다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힘드냐?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높은 사람들. 오늘 같으면 옛날은 임금이지만 지금은 정치가들이죠.
왜냐면 이들이 이 세상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집사님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적적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는 것들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효과적으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들이 이 기도가 이 복음 전파와 함께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이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해방하기 위해서 가라지도 뿌릴 뿐만 아니라 이단도 막 일으키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막 핍박을 막 줘요. 막 못 믿게 막 어려움들을 줘요. 근데 국가적으로는 막 또 전쟁을 일으켜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기근과 굶주림으로 막 하고 막 전염병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초점이 바로 이런 때 오히려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얻고 또 내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이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마귀들이 엄청나게 막 이 죄로 막 그냥 세상을 요란하게 하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들이 그렇게 설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막아서기 위한 마귀들의 그 전략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마귀가 날뛰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나태해지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기도를 언제 막 간절하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하잖아요. 어려울 때. 그리고요, 사실 인간의 몸을 가진 이상 모든 필요들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 우리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주님이 다 허락을 하시고 또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기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을 얻고 또 얻은 사람들을 잘 그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강건케 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섭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또 이제 주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바로 오늘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권세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확장됐는가 그것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참 너무 놀라고 주님을 찬송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해는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인데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한글로 전도 책자를 만들면서 굉장히 열심으로 그 조선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지고 교역을 하자 해가지고 강제로 막 조약도 맺고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 천주교가 또 이 사상이 막 이렇게 퍼진다고 하면서 막 나라에서 막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이 순교도 많이 있었을 그때가 바로 1860년대예요. 근데 그때 지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상선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교역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오냐, 평양에 대동강 줄기를 해서 거기서 조선과 통상외교를 이렇게 맺고자 영국이 왔을 때, 이 조선은 그때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 쇄국 정책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중국이 막 그 서양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아편 전쟁을 하고 막 중국이 굉장히 고통받는 것을 조선 그 왕이 보았기 때문에 일절 서양 사람과 교력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일본은 막 이미 교력을 해서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였잖아요. 뭐 그게 뭐 역사적으로 뭐 실수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막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의 그 상선을 통해서 대동강에 들어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서양배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그 배에 가까이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준비했던 막 전도 책자를 막 나눠주고 이렇게 복음도 막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나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와가지고 조선 수군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키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함께 순교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순교를 통해서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순교 그렇게 핍박을 하면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통하면 오히려 불이 더 질러져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트집이 잡혀가지고 영국이 와가지고 조약을 강제로 이렇게 맺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알렌과 아펜젤라라는 이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복음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전하는데, 이 1884년 7월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때 막 갑신정변인이 막 이렇게 개혁파들이 서양 문물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막 이 전기도 막 하고 전철도 막 놓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고종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선교 사업을 정식으로 허락을 해버려요.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이 개혁파인 이 민영익이 반대파에 의해서 막 중상을 입고 거의 죽게 돼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알렌 선교사가 그를 막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는 침이나 막 한약으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막
칼 맞아가지고 막 몸이 막 만시창이가 되면 그걸 꼬매고 막 이렇게 하고 걷다가 막 마이신 같은 펜신 같은 걸 투여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서양 의학으로는 그것만으로 해결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민영이가 그 알렌의 그 치료로 서양 의학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고종이 막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85년에 제중원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87년에 2월에는 아펜젤러를 통해서 배제학당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제라는 것은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재가 거기서 막 태어납니다. 거기서 여러 인재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강력하게 막 이렇게 번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1907년도는 합병이 일어나기 전인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을 할 만큼 교회가 많이 선교가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독립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합병을 당하고 말았느냐? 식민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뭐 허락하신 일이잖아요. 그 식민지를 통해서 무지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민족 대표용 33인 중에서요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15명이 천주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 인사였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하면서 일제시대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신사참배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도 일어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해방이 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지고, 그렇지만은 또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이념 분쟁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족 상잔이 6.25의 전쟁이 터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6.25 끝난 후에 전쟁이 복구되는 것과 그때 막 잘 살아보세요. 막 경제 막 재건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죠. 원조 활동도 많이 받고, 그때 막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교회는 전쟁과 기근과 그 많은 고통 속에서 복음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났고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경제 부흥이 함께 일어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식민 지배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원조받던 우리들이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원조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지혜는 심요막측해요. 정말 우리들이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강국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사람들이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식량 문제를 또 옥수수 개발을 뭐 이렇게 막 감자 씨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식량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그리고 많은 그런 산업화들 하는 것에서 한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곳곳에 이 한국 선교사가 나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 다음으로 한국 선교사가 세계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큰 나라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미국 사람이 보낸 선교사와 뭐 차이가 없을 만큼 많이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참,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극성을 부리죠. 막 복음 전파를 막아서기 위해서 더 큰 재난과 더 큰 환란을, 그것도 예전에는 가끔 지진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빈도도 무지하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강도도 막 엄청나게 더 세졌어요. 막. 그래서 막 재난이 예전에는 그냥 견딜만 했을지 모르는데 경고의 수준이면 지금은 거의 재앙의 수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가 이렇게 막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교회, 이 나라에 막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아이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고, 바로 이 기회에 복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니까 그런 일들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이 열중을 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까운 것이 막 여러 증거에 보일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전도 은사를 구하세요. 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치유은사도 필요해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은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선한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지막 때 엄청난 재정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유튜버 같은 것을 보면은 정말 조만간에 북한 땅이 열릴 것 같아요. 특히 경제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개성공단 같은 것이 이제 곧 산업단지들이 조성될 것이고, 어쩌면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뭐냐면 군함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숫자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것도 짧은 기간에 막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원할 것 같아요. 북한 땅에 오히려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이 싼 북한에 조선소를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통일로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우리가 생각하느냐? 아, 북한 땅에 이제 복음 전파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위상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냐? 우리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질 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다른 데서 대화를 못했는데, 지금은요, 한국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어를 막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통역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이 열리고 이제 중국과 또 중동 지역의 그 아랍권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이 마지막 주님이 대부흥을 일으키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실 때까지 온 세계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들도 막 날뛸 때, 이 환난과 재난을 일으킬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채워지고 있고 모든 성경 번역이 거의 모든 민족들에게 심지어는 문자가 없는 나라도 이제는 막 문자를 만들어서까지라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사실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 다섯째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거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지금 뭐냐? 그냥 복음이 이제 지금 직전 주님의 재림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거기 전해지면서 복음 전하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밑에서 뭘 기도하느냐? 저들을 빨리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맨 처음에 순교자들은 이 스테바노로 보죠. 그리고 베드로나 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그 당시 사도 요한도 바울까지도 투옥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순교자들은 이 신약의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그 지금까지 또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지금 다 이렇게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라는 것이 왜 잠깐 기다리라고 한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서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오히려 고통이 이렇게 뒤따라오느냐면요. 그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지금 그 순교자의 수가 찼는데 주님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신 거.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시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순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환란 때 이제 그 입맞지 않고 막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막 쫓겨다니다가 막 죽고 목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잠깐만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 장면을 제가 미리 한번 보여주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년왕국이 도래했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가 나오는데, 이 또가 있다는 것은 다른 부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류는 이미 보좌에 앉은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마지막 환란 때,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이제 새로 지어진 제3성전에 앉아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숭배를 강요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666, 이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막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다니면서 결국 잡혀서 목배임을 받는 그런 그 순교자들이 그때 많이 생긴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어도 잠깐만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때가 이미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 12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뭐냐? 이 초자연적인 재앙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서 이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려고 지금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막 하늘이 막 땅과 하늘이 막 동시에 흔들리는 엄청난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막 태양이 검은 그 총감처럼, 그러니까 검은 털을 가리키는 건데 검게 변한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어요. 또 달이 피같이 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막 태풍 불 때 설익은 나무가 막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막 떨어지는데 별이 그 떨어질 때 막 그 별똥별 보이는 것처럼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러지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겠죠. 이거는 막 엄청나게 막 두려운 그 천지가 뒤흔들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여기 막 숨잖아요. 막 숨고 막 땅에 막 굴을 파고 들어가고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막 지금 막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고 있는 그것을 막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막 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재앙에 접혔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을 아직은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고용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 이것이 끝나고 일곱째인이 떼질 때 일곱 나팔이 동시에 열리거든요. 이 나팔 재앙이 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마지막으로 전 우주에 막 이렇게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때 막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것은 경고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빨리 예수 믿어라. 빨리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하는 그 용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용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여섯째 인이 떼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일이 없어요. 그냥 다만 경고용으로 큰 두려움으로 막 저들을 놀라게 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은 이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주님 응답을 촉구했을 때 그 응답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본격적인 심판은 언제 오느냐? 일곱째 인이 떼질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본격적인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잠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장면을 하든 말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8장 7절로 11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쓴 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숙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이제 실제로 무시무시한 진노가 쏟아지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막 수목이 죽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게 되는 엄청난 나팔 재앙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 나팔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여섯째는 대환란의 서곡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경고이라면 이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면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제 엄청난 막 이렇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오늘날은 그 막 무슨 장면인지 딱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여기 막 그 뭡니까, 불 붙는 것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막, 그리고 이거 뭘까 보니까 이게 핵탄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불 붙는 막 산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떨어지니까 막 다 불타버리고 막 생물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이 이미 이 핵이 막 터지고 막 전쟁이 막 심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때는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도 여기에 거기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여섯째 인이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한올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박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해가 어두워지고 막 달빛이 막 바뀌고 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경고용이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회개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때 회개를 안 해버리면 이제 이 환란 속에서 본격적인 막 이 전쟁 속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그때 이미 666을 받아버린 사람들이 그 666 그 짐승의 표로 의해서 막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그것을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환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 재앙의 경고가 딱 있는데 요것이 무지하게 가까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는 거의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인이 떼질 때까지 우리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빨리 우리 가족들, 친지들, 동족들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일을 미루지 말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참 주님과 함께 동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 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식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마지막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도 요란해서 우리들이 자칫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때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정말 홍수가 나기까지 저희가 다 멸망해 갈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또 우리 친족들이 가족들이 거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성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고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북한 땅도 열릴 것이고 이제 성유의 부흥이 다시 불리듯이 일어날 때가 이미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늦은 비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 은사와 치유 은사와 구제 은사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산업을 일으키면서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 능력자들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많은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매우 악함으로 저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욕심에 눈이 얻어주기 쉬운 이때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말려들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사탄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이단 사설들이 날뛰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 안에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졸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부흥을 허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